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소가 일을 할 때 곡식을 떠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이 소를 위한 말씀이냐? 그게 아니다. 사람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소망 없이 어리석게 일만 한 사람인 줄 아느냐? 나는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한다. 그거예요. 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듯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지 못하는 그 면에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나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밭 가는 자가 소출을 기대하면서 일하듯이 나도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 바울은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바울은 고생 많은 사람, 아무런 소득도 없는 일에 자기 일생을 보낸 사람, 장가도 가지 못하고 가정도 갖지 못하고 정말 아내를 얻은 기쁨, 아들, 딸을 얻은 기쁨도 손자, 손녀를 안고 기뻐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쁨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야말로 사서 고생을 하는 그러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보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나는 그렇게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나의 소망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곳에 내 소망이 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소망이 뭐였습니까?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이었어요. 우리 이민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소망을 재물에 두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때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민을 와서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 역시 미국에 와서 옛날에 그러니까 70년대 초니까 그 당시에 미화 1만 불만 가져도요 정말 굉장한 돈이라고 생각하던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미화 10만 불만 벌면은 한국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겠다. 40 이전에 10만 불 벌어가지고 한국에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왔어요. 꿈이 미국에 오면 잘 사는 나라고 돈을 많이 벌면은 그만큼 행복하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닙니까? 사실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돈의 가치는 좀 많아졌지만은 달라졌지만 예를 들어서 한 은행에 한 1천만 불을 예금해 놓은 사람 평생을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불경기 걱정 안 해도 되고 직장을 잃어도 실직에 걱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경제가 나쁘고 뭐 먹고 살 일이 힘들다고 해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돈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물질이 참 우리의 꿈이고 소망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삽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많이 배운 시성인들이 많았고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이 정말 그 헬라 문화권이 얼마나 그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수학이 발달하고 의학까지 발달했어요. 오늘날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그 선언, 그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 히포크라테스에게 선언을 하고 그 공부를 시작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 히포크라테스도 바로 希腊의 그리스의 바로 의사였습니다. 철학자의 그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希腊이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난 문명을 자랑하던 나라였어요. 비록 나라가 로마에게 망하긴 했지만 그들의 그 정신적인 유산은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했지만은 로마의 모든 사회의 그 저변에는 그리스의 그 문화, 그리스의 그 과학, 그리스의 그 수학, 뭐 물리학 이런 것들이 토대가 돼가지고 로마가 강한 나라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던 그리스 고린도가 바로 그리스에 속한 교회 아닙니까?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을 승리하는 방법은 건강하게 잘 먹고 고요식하고 부자가 돼서 사는 것이 그게 최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속에 사도 바울이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고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보니까 바울 자체는 영 자기들이 보는 성공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조롱하고 당신이 그렇게 소망 없이 사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어찌 그런 걸 감히 말하겠느냐라고 바울에게 대한 어떤 반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가진 소망과 좀 다른 소망을 갖고 있다. 나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 나는 당신들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호요식하는 것이 소망이지만 나는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내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러한 성공이 내게는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소망이 큰 사람이었잖아요. 그 바울이 본래 자신의 학문과 자신의 삶의 배경을 보면은 그는 소망이 큰 사람이었고, 그는 대제사장의 그 인정을 받을 정도로 믿음 면에 있어서나 어떤 학문에 있어서나 실력에 있어서나 정말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공 지상주의로 살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것이 다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간직한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의 소망은 여전히 컸는데 세상에 대한 소망,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공, 그러한 소망을 자기가 추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유한한 어떤 소망의 그 꿈을 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치 않는 어떤 축복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보장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러한 소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국의 어린이들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면, 한국의 가끔 한국 영화 KBS를 들어보면 뉴스가 나오고 거기에 노예자랑이 나오는 걸 가만히 보면은요, 어린아이들, 유치원생 요만한 어린아이들 나와서 배꼽 나오는 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댄스를 합니다. 어린 것들이 배꼽을 내놓고 이제 막 몸을 흔들면은 어른들이 막 좋다고 박수 쳐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철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5살, 6살짜리들이 그냥 막 예쁘게 춤을 추니까 너무너무 앙증맞고 예쁘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할 것은 뭐냐면은 어린아이들이 그런 삶에 익숙해져다 보니까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잘못된 길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너 이 다음에 뭐 될래? 그러면 가수 될래 하는 거예요. 연예인 될래요. 김연아 언니같이 되고 싶어요. 박세리같이 되고 싶어요. 다 좋은 것입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들이 그런 마음을 심어주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세속적인 일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어린아이들이 가져야 할 그 정말 큰 소망이 전부 물질과 관계되고 어떤 인기와 관계되고 권력과 관계되는 것으로 다 그대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현상입니까? 2008년도에 유엔에서 세계 가족 계획, 그러니까는 어린아이를 이제 이렇게 각 가정별로 생산한 한 가정에 얼마씩이나 각 국가별로 어린아이를 생산하느냐, 자녀를 가졌느냐라고 조사해 보니까 156개국을 선정한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꼴찌였대요. 홍콩이 제일